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게 마귀의 작품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선과 악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첫 언약이라. 이 언약을 놓치면 악에 속한 자가 되고 언약 잡으면 선에 속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러죠? 결코 안 죽어. 그 선악과면 이게 죽는 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택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인간 말을 택한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생령.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와,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구원자,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0% 구원하셨습니다. 100% 우리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300%라. 인간이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창조하는데 인간이 한 일이 있나요? 구원받는데 인간이 한 일이 있나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주님 다 하셨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이 하시는 거지. 인간은 한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회복하면 한 가지만 하면 돼. 인간은 뭐죠? 한 누리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건 뭘 합니까? 한 누리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상급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게 300%예요. 내 개인도 과거, 현재, 미래 300%예요. 그렇죠? 현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현장, 미래 300%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문제도 와요. 뭐죠? 사단, 마귀, 귀신, 대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간자,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시키죠?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삼일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인간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영원한 문제, 죄 문제죠. 죄 문제. 원죄. 이 땅 율법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이 땅에 가지고 온 원죄가 원죄. 아담이 지은 죄. 유전죄라 이게. 태어날 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지. 우상 숭배죄.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3, 4대에 감히 저주하는 거예요. 자범죄. 이 내가 지은 죄라 이게.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 돼요. 누굽니까?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런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왕이라. 모든 흑암세를 결박시킨 거예요. 뭡니까? 선지자요. 성삼위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죠?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영원한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이 보편화되어 있고 능숙하기 때문에 속는다니까 거짓말에? 아니요. 사람이 육신적인 존재라면 뭐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축복, 영적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셨죠? 다른 이야기는 대충 들으시고 그리스도 집중해 들으세요. 아셨습니까? 능력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이 그리스도를 계속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 그렇죠? 사단이요 철저하게 요구 못하게. 사단. 이 두 단을 전혀 모르게 합니다. 정체가 드러날 것 같으면 그지 못하잖아요. 이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알면 망하는데 그 두 단들을 그렇게도 어렵게 깨닫기 힘든 거라 이게. 아셨죠? 그래서 교회가 두 단을 갖다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거라.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입니다. 답은 그리스도라. 그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 원시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왜 다락방 전도운동이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일으키셨나 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게 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이래서 교회가 서야 돼요. 그렇죠? 무슨 교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이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란 말은 한 인간의 이름도 맞아요. 그러나 데오스 하나님, 빌레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자요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그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부터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때까지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승리자한테 약속한 1장 8절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기록했습니다. 승천하시면 약속했지 않습니까? 1장 8절 약속하셔서 승천하셨죠? 그 약속이 마가다락의 성취가 되어서 그 약속이 어떻게 로마까지 정복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세계를 복음하십니다. 사도행 1장 3절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 메시지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죠. 부활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음이 증거된 하나님 나라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자 세우는 거예요. 2, 3년 5천 종족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3, 7 나라 5천 종족의 치유토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1절에 나를 사랑하면 뭐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나 사랑해? 그러면 후대 세워. 어린 양. 또 물어요. 사랑해? 후대 세워. 어린 양 먹여. 정말 사랑해? 그럼 후대 세워. 후대를 뭘로 세워라? 영적 서밋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선교의 3요소를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선교의 3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제자를 세우라. 치유해서 구원하라. 후대를 반드시 서밋으로 세워라. 일 1장 8절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기도 제목을 주고 하신 거예요. 마음 약속을 주시네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오직 기도. 요 오직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뭐든 마가다락방. 오직의 사람들이 뭐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남은 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안 돼. 금종용 법으로 결정. 가지 마. 경고야 경고. 가면 사도행전 4장 18절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가르치고 말하지 마. 거기 그거 하는 곳이야. 거기 가지 마. 경고한다. 가면 안 돼. 요한복음 9장 22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자마자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출교. 유대의 국교이기 때문에 출교당하면 모든 생존권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한 사람 물건 사도 안 되고 물건 팔아도 안 돼. 결혼해도 안 돼. 일단 모든 사회생활이 단절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이요. 교회는 뭐합니까? 죽어. 경고를 무시하고 갔다. 망해야 돼요. 그래도 가? 죽여.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여기 120명이 모인 거예요. 무리들이요, 막 떡이다 먹으려고 병 고치니까 막 따라다니는데, 그건 무리거든. 계산 인간, 계산. 내게 유익한 거, 내게 해로운 건 절대 안 해. 장사꾼이니까 유익한 것만. 거긴 무리거든요. 나 계산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장사꾼들은 올 수가 없지. 망하는데, 계산이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제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봤어요? 기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죽이든 망하든 상관없어요. 기준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복음 증거. 이 기준이라.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안 됩니다. 아니 교회 부흥으로 계산했는데 교회 부흥 그냥 핍박했는데 하겠어요? 계산이 안 맞는데 계산을 해보니 손해인데 다락방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는 거지. 장사꾼들이. 오직 복음의 사람이 갑니까? 안 가요. 오직 세계복음하는데 가요? 안 가요. 오직 기도 끝인데 가요? 안 가요. 그렇죠?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죠. 계산이 안 맞는데. 장사꾼 장사가 되는데 가죠. 그렇죠? 복음이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관계지. 그렇죠?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이 오직의 복음이, 이 오직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진 자를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갔습니까? 로마까지.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잘 보시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해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갔구나. 이거. 사도행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이지. 사도 28장 30, 31절에 보세요. 끝입니까? 아니요.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가 친히 걸어왔고 본 역사적인 증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991년, 원래 1987년에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 지금은 부산 임말교회, 저기 부임에 오시죠.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 중심으로 다락방 전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1991년도에 다락방 전도 훈련원, 훈련을 설립하죠. 그 교회 안에서, 동삼제일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작으로 1992년부터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전국, 세계로 운동이 확산되죠. 이 다락방 전도 운동. 하려면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훈련을 세운 거라. 그때부터 이제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그 제자 세우는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국으로 확 확산됐죠. 이때 교회 부흥, 이감 교회 부흥되었구나. 그래서 막 전국 세계에 큰 교회들까지 막 몰려드는 겁니다. 목적이 뭐죠?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1996년에 이단 누명을 쓰죠. 합동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허락한 이단입니다. 교리적 문제 있는 건 진짜 이단이고, 교리 전혀 문제 없는데 이단 누명 쓴 거예요. 하나님 허락이죠. 이때 교회 부흥시키려고 몰려들었던 교회들 70%가 70%가 갔어요. 아니 교회 부흥시키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 교회 부흥은 그냥 교회 망하게 생겼네. 장사꾼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가야지. 그렇죠? 70%야 70%가. 그때 남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도 남은 교회였고 나도 남은 자요. 이제 이때부터 전도 총회가 만들어지고 전도 협회가 만들어지고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야 돼요. 지금은 로컬 교회는 많습니다. 현장 가면 교회가 없거든. 그렇죠?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베드로는 로컬에, 이 바울은 파라라 현장에. 지금요 전혀 없어졌어요. 이게. 그래도 파라가 좀 있는데 대학 선교팀들이 있거든. 대학 선교팀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대학에서는 돼 이게. 그래서 이 대학 선교팀들이 말이에요. 제일 신앙의 목사들입니다. 일단 팔을 끌고 가려고, 자기네들이 끌고 가려고 눈이 벌거든. 그래도 이 젊은 대학생들은 말이요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좀 초월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안 거야. 오직 교회 부흥. 대학 들어와가지고 꼬셔가지고 자기 데리고 가려고 눈이 뻘겋기 때문에 안 맞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는 현장 교회, 이걸 같이 만든 거예요. 당연하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잘 갔어요. 하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동안이 굉장히 전도운동이 일하지 않아요. 전도운동이. 막 이때는 막 영접운동 일어나고 막 우리 현장 가고 뭐 무당집에도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단이 되고 전도운동이 전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용어가 뭐죠? 다락방 전도하는데 다락방이 없다. 그래, 맞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때가 코로나예요. 이때 우리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모든 특별히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누가 봐도 맞게 정비했죠. 이렇게. 그러면서 조직을 좀 멈추고, 왜? 너무 조직이 커지다 보니 조직을 움직이고 하는데 경제가 따라야 되고, 조직이 또 힘을 과시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메시지 하려고 조직을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7 플랫폼 전도를 선포한 거예요. 전도 합숙, 전도 전문 훈련, 전도 집중 훈련. 이게 제자 훈련을 해도 제자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전도자가 237의 공사 완공되어지면 내가 거기 상주하면 직접 제자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는 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24 복음 누리는 제자를 만들어서 이제 전세 깔겠다. 딱 선포가 되고 나니까 그때 일어난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코람데오 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락방을 피방하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이때 참 사람이 긴장할 만도 하죠. 이 전도가 시작될 것 같으면 이제는 그야말로 복음 24 하는 제자들이 전세 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은 진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참 사명을 감당을 잘했죠. 그래서 MBC, 피스집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를 공격을 한 거예요. 이때 윤리적으로 할 적엔 뭐 이거는 문제 없었어요. 좀 갱신하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전도자를 공격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핍박 중에 핍박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제2의 핍박이 오니까 제1의 핍박을 지나고 제2의 핍박이 오니까 또 큰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다 뭐죠? 기자회견 중. 이때 또 다시 남은 교회가 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뭐 사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는 이걸 몰라서 하는 소리지. 사들이 있냐 없냐 몰라서 하는 소리지.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알 것 같으면요 당연한 거라. 이게. 장사꾼들이 세금보험 합니까? 못해요. 방해하지. 그렇죠? 장사꾼들은 장사로 가야 되고 진짜 전도하사 성경에서 남는 거야. 그렇죠? 난 여러분들 정말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분명한데 오직 복음, 오직 세금보험 기준이 분명한데 왜 장사꾼이 계산합니까? 망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망해 둡니까? 죽습니까? 천만의 말씀. 죽게 내비둡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70여 명이 떠났어요. 물론 뭐 그 중에 한 25명을 정재열 목사가 교회를 세우면서 나간 뭐 합쳐서 한 70명 나갔죠. 이때 참 이 교회 영적 분위기에 저도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처음 겪는 일이고 알긴 알면서도 현실이 현실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화점이 왔습니다. 진짜 남은 교회로 확증한 것이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 때요. 올해 5월 28일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타 공인하고 사랑교회는
세계복음화 끝까지 할 교회구나. 저도 확증했고 밖에도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여기다 은혜가 다 부어주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때 그 전환점. 그러면서 떠벌리 하세요. 237 5천 종족이요. 한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인재 메시지요. 그러면서 SRC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무슨 주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요. 이 오직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뭡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다 성령 충만이라. 그죠?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요. 도저히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치하시오. 이제 성경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이 뭡니까? 네, 진행되는 거죠. 시작한 순간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이요. 뭡니까?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하고 정릉하고 어쩜 그렇게 상이할지 몰라. 똑같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릉이요. 왜? 우리가 정릉에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정릉에 있잖아요. 요 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몸이 드디어 시작이라 시작. 시작을 어떻게 하자고요? 전도운동이요. 전도 시스템이 세워야 돼. 교구 현장마다 전도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제2차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훈련이죠? 현장의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훈련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선교운동이요. 이제 선교 시스템을 세워야 돼. 선교 시스템은 무슨 말입니까? 선교제, 선교센터, RUTC, 신학교, 종합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성전 이런 거죠. 이건 돈이 들어가야 돼. 여긴 돈이 안 들어가. 여긴 돈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산업 선교를 정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요,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난 시스템을 위해서 선교 경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죠? 정말로 선교 시스템으로 기도한 사람이 주시겠죠. 누구에게? 산업인들에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교구고 여기는 선교 총국이요. 이제 렘넌트 운동이요. 렘넌트 운동은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죠. 이미 3시대 있지 않습니까? 금돌 시대, 그렇죠? 삼들 시대, 묵상 시대.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아마 올해 안으로 세워질 겁니다. 렘넌트 총국 세워져야 돼요. 선교 총국은 세워져야 하는데 렘넌트 총국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그렇죠? 지금 시간표는 이 시간표라. 좀 감이 오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뭘로요? 말씀으로 흐름을 타게 하시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라 이게.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성경에서 있는 이 전도운동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운동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고민을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누릴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장사꾼 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깨끗하게 헌신할까? 그렇죠? 전부 다 내 유익, 내 생각, 내 주장 그러고 앉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세계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정말로 기준이 분명한 기준 딱 정해놓고 망해도 죽어도 좋은 거다 결론 낸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림은 그려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응답하고 나팔불기 시작하면 문제는 뭐죠?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좀 해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말씀도 완전함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운동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환에서 되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다 성령 충만 받는 주일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이 흐름 속에 이탈하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흐름을 타는 참 제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에 기도할 적에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임하며 오늘도 우리 걷는 걸음마다 성령 인도받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